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쟁 중이 맞으십니까? 그 긴장감, 우리가 전쟁을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죽여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전쟁은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피가 튀기지 않는 아주 조용하지만 소름 끼치는 전쟁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또 우리 적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채 아무런 긴장감 없이 오로지 행복과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아무런 생명력 없이 그냥 사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고차원적인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고난이나 핍박, 실패, 질병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사탄의 진짜 무기는 채찍이 아니라 바로 길들이기입니다. 길들이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고차 막마가 고차 막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위무드에게 환자를 확실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어떤 그 책 내용인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환자가, 여기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큰 죄를 저지르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마라. 오히려 죄책감을 못 느낄 만큼 사소하고도 작은 세상의 쾌락에 서서히 젖어들게 해라.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가 놈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 수단이 사소한 것일수록 더 좋다. 카드놀이든 살인이든 영혼을 망가뜨리는 건 매 한 가지다. 굳이 큰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번영은, 편안함은 인간을 세상에 묶어버린다. 인간은 자기가 세상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 인간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전쟁이나 고난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안전한 삶이다. 긴 병이나 늙어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 그들이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붙잡아온 포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자신의 사람, 자신의 충신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명령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전쟁 포로, 노예를 3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채워주면서 살게 합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어땠을까요? 노예로 감옥에서 아니면 어떤 곳에서 누추한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초호화 펜트하우스로 매일 식사 시간만 되면 미슐랭 스타 셰프가 만든 최고급 산의 진미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죠. 옷장을 열면 명품 옷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렇게 3년. 그런 호사를 누리면서 갈대아 지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거죠. 유다에서 끌고 온 포로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고문하여서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왕의 식탁에 앉히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것 하지 못하지만 나 바벨론 왕은 너희를 이렇게 멋지게 입히고 산의 진밀로 배불리 먹일 수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죠. 단번에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조건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먹이고 입힌 것입니다. 3년 동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호의가 아니죠. 이것은 가장 잔인한 사육입니다. 야생의 독수리를 닭장에 가둬두고서 결국에는 잡아먹기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살찌운 닭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전략이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피 흘리며 소름 끼치는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아주 합리적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왕의 식탁에 와서 앉으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보장된 안전한 삶,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성공, 노후가 보장된 안락한 삶. 하나님은 못하시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돈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맹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주는 어느 정도의 편안함, 안정감에 길들여지게 만들어서 그저 그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에 속아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편하더라도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 배가 불러오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밤새워서 기도하는 간절함, 야성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졌는데 이상하죠? 점점 기도하는 게 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교회는 오지만 피곤하기만 하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의 식탁에서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왔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 왕에게만 잘 보이면 내 삶은 더 이상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다는 믿음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를 보십시오. 때가 되면 사육사가 고기를 던져줍니다. 비가 오면 비도 피하게 해주고 때마다 냉난방도 틀어주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자는 더 이상 밀림의 왕이 아니죠. 그냥 동물원 구경거리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냥할 줄도 모르고 포효할 힘도 잃어버린 무기력한 관람용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이러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번듯한 직분자이고 교회에서는 진실한 성도인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염려하면서 똑같이 세상을 탐하고 똑같이 탐욕적입니다. 바벨론의 밥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편안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거룩한 야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채 그 왕의 눈밖에 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거대한 사육 현장 한복판에서 10대 소년 다니엘이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8절인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10대쯤으로 보는데 10대 소년이 뜻을 정해요. 뜻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죽여달라는 소리와 같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목숨을 겁니다.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왕의 음식에는 레위기 11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그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8절에 보면 왕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견해는 완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먹는 음식들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우상들에게도 먼저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견해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바벨론 음식을 먹기를 꺼려한 이유 중 일부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왕이 먹는 음식들과 포도주가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면 아마도 다니엘이 먹겠다고 말한 채소나 곡물들 또한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또한 가장 타당성 있는 완전한 설명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타당성 있는 견해는 오늘 본문 이것저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 왕족, 귀족 혈통인 다니엘의 민족성을 더럽히고자 하는, 말살하고자 하는,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가 다분하게 보여지는데, 그 의도를 다니엘이 간파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고 뜻을 정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현재 포로로 타국에 붙잡혀 왔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또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으로 채식을 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제한된 식사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 시험의 때에 자신은 외국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음식에 대해, 실은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혹여나 화려한 삶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고 더럽혀질까 봐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검소하고 나그네적인 삶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남들이 다 즐기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그 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다니엘은 미련해 보이죠. 그냥 그거 먹고 더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유난을 부리느냐고, 너 하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까지도 다 불편해지지 않느냐고 따돌림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중심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은 왕의 식탁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려있음을, 나는 사육당하는 짐승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붙잡고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기로 자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다니엘이 목숨을 겁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혹여나 하는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더러움을 맞서는 거룩한 야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시대에 휩쓸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전쟁을 외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차려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누리는 호사라 여기며 마음껏 세상과 벗하며 자신 안에 종종 일어나는 죄책감은 외면한 채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며 바벨론 왕의 충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당장 눈앞에 화려한 산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거룩한 자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감수해야만 하는 자발적 포기인 것이죠.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많이 벌수록 좋지요.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우리가 그 돈에 편안함에 길들여질 때 발생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편해지죠. 통장 잔고가 쌓이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든든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나는 돈을 모시는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제로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아니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조차 이 돈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조차 늘 항상 이 번영 앞에 변질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강력한 이 돈의 유혹, 바벨론의 길들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나누어 보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들을 나누면 어떨까요? 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수입이 늘어날 때 소비의 수준을 높이지 말고 나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돈을 벌면 씀씀이부터 키우게 됩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비싼 옷. 그렇게 내 몸집을 불리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에 길들여져서 더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하여서 가진 애를 써야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 있었던 다니엘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진미를 허락하실 때 뜻을 정합니다. 제한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물질을 제게 더 주신 이유는 저 혼자 배 터지게 먹고 즐기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 중 어느 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의 수입 모든 것들을 떼내어 가난한 이웃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선교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과감하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이 물질은 더 이상 우리를 길들이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돈은 움켜질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돈 앞에 계속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내 손에 들어온 돈을 움켜쥐지 않고 펴서 흘려보내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삶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진미가 나를 길들여 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선택하는 전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더 많은 헌금을, 기부 캠페인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맞서서 나를 지키기 위한 한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지금도 왕의 식탁에 앉아 같이 먹자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방법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의 공간을, 나의 에너지를 무엇이든 제한을 두고 나의 주변의 이들과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다라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곁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었을 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5절을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더러움을 맞서는 성도들의 승리 공식입니다. 당장은 눈물 나고 서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너만 예수 믿느냐고 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께서 연약한 자, 없는 자들을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채우셔서 쓰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바벨론의 화려한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음식에 손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길들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게 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내 앞에 차려진 그 왕의 식탁을 엎어버리십시오.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안락함에 사육당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돈을 벌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다스려 흘려보낼 수 있는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길들여지는 노예가 아니라 더러움을 맞서 나를 지키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먼저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바벨론 왕이 차려준 그 왕의 음식을 먹으며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도저도 아닌 물들여진 신앙생활을 하며 나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맞는지, 나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시사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